샬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다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알 때에 비로소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기반이 없었다면 신약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구약이 기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로마서를 보면 율법을 아주 집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집약을 해놔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후서 같은 경우는 그 교회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 신약 성경의 기반은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고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모르면서 신약을 읽고 이해를 한다 하는 이들 중에는요, 대부분이 어디로 빠지냐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그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뭘 거부하냐면 구약 성경을 거부합니다. 지금도 이단들 중에는 많은 이단들이요, 구약 성경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두꺼우니까 오랫동안 읽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읽게 되고 오랫동안 봐야 되고 내용도 많으니까 그 내용들도 때로는 헷갈리고 그 이름도 많이 나오니까 이름 외우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이것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도대체 천국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요?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하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 후손 중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에서 보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사두개인들은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잡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리고 고기를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땠냐?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사두개인들에게 천국은 뭐냐? 사두개인들에게서 천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권력과 야합하고 누구를 만나든 나만 잘 살면 돼.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그게 우리 대대를 이어서 잘 사는 게 천국이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죠.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알고 영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사두개인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보죠. 아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두개인들에게 무슨 얘기야? 천국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잘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성경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 천국이라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찾았죠. 그리고 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신약 성경에 가면 천국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요, 다윗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스를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열왕기상을 우리가 왜 읽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왕의 이름을 뭐하러 나열하고 알아야 됩니까? 아니, 차라리 우리 조선왕조 이름을 다 알고 외우는 게 더 지혜로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스렸을 때 그 사람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치했을 때 그 통치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통치가 종국에는 어떤 통치가 가냐면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면 천국과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구절을 좀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솔로몬의 통치와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에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렸으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첫째 뭘 누려요?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둘째는 25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이 말은 백두의 산라까지, 이거 똑같다고 그랬죠?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은 관용구예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쌀밥에 고기 반찬 먹으면서 살았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 우리가 고기를 한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한 30년 전만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해결될 때는 아니잖아요. 아니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는 더 그렇죠. 그때는 등 따시고 먹을 거 있으면 배부르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다스리니까 이렇게 먹을 거 걱정 없고,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군사가 많아서 다른 외국에서 쳐들어올 염려도 없어.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있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가 쳐들어올 거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거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욱더 큰 샬롬, 더욱더 큰 평안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3절이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자, 다윗은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이 있죠.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함께했냐면 이 두 사람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힘과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함께하면요 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찾아옵니다. 자, 근데 찾아오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글로 읽고 있지만 이 상황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3절.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말해봐 하니까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착각하고 있죠. 아니 언제 왕으로 세운다고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자기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도 될 가능성도 없고 뭐 국회의원도 될 가능성도 없고 시의원 될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1% 2%만 가능성이 있어도요 미친답니다. 왜 미칠까요? 주변 사람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됩니다 그 말 몇 마디에 사람이 붕 떠가지고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도니아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착각하고 있죠. 옆에 사람들이 오고 군대 장관도 붙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붙으니까 아 내가 왕이 될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써놓으세요. 착각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요 평생을 망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 착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실행으로 또 옮겨요. 자 66절 보세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왕이 될 건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좀 들어주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에게 구하는데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17절. 그가 아도니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줘 아내로 삼게 하소서. 당신의 청은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비삭이 누구냐면 다윗의 마지막 부인입니다. 다윗은 원하지 않았지만 젊은 여자를 그 노인 다윗에게 넣어주었던, 그래서 마지막 아내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다윗의 마지막 아내라면 아도니아에게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누구 뻘이에요? 어머니 뻘이죠. 어머니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하고 피로 뭐 연결되고 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뭘 달라고요? 그 어머니를, 그 첩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재미난 역사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재미난 역사 중에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권력을 잡으려면 전 권력자의 시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달려있답니다. 여러분 전두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두환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니까 그 시체를 잘 간수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의 시신 붙잡고 있는 것도 권력을 잡는데 이익이 되는데, 나 다윗의 아내와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솔로몬은 아들이잖아, 저 사람은 다윗의 아내와 살고 있잖아.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밧세바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겁니다. 왜? 크게 볼 줄을 모르니까, 작은 부분만 보니까.
아유 그때 인정상 그렇게 하면 되겠지.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19절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에게 가죠. 가니까 솔로몬이 아주 그냥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면서 자리를 딱 베풀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 여러분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고를 치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도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알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는데 내 청을 거절하지 마세요.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까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내 형이니까 그를 위하여 왕권도 주십시오. 내 왕권 아도니아에게 주십시오. 바로 알아듣죠. 여러분 사람의 시체, 그 전에 대통령의 시체, 그 전에 왕의 시체를 가지고 있어도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 전에 부인을 데리고 있으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최소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 사람이 왕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 알아듣죠. 그러니까 아니 그가 내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왕권을 그 사람한테 주라고 해주세요.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알고 있죠. 아하, 만약에 아도니아가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아도니아를 죽일 때가 올 수 있겠구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여야 될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합소. 그 사람들 살려주러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3절 솔로몬이 맹세하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대 아들 분한을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바로 죽여버렸죠. 죽을 사람은요 죽을 짓을 합니다. 그게 자기가 죽을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짓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같이 죽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죽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이단 사입이 빠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단 사입이 빠져가지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단 사입이 빠진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만 7일을 하면 교회가 조용해지잖아요. 근데 7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못 할까요?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이단일지는 모르지만 안 돼. 무조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7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라는 사람 지금 죽을 짓을 했죠. 내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바세바는 못 알아듣죠. 근데 솔로몬은 바로 알아듣죠.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비아달 죽은 거 보니까 그 아도니아가 죽은 거 보니까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다 떨고 있겠죠. 그러니까 26절입니다. 왕이 첫째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둘째 누굴 찾아가냐면 28절 보세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립니다. 요압도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죽이지는 않습니다. 네가 고생했고 제사장이니까 내가 살려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일단 보고요.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의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한다. 네가 죽을 짓을 했지만
그래도 제사장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와 고생을 많이 했어. 내가 또 살려줄게. 그래서 아비아다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27절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되 파면됐습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사가가 보니까 역사가 기록하다 보니까 아비아달이 쫓겨난 이유가 그때 엘리가 그 홈리와 비나스가 못된 짓 할 때 그거 별로 그냥 안 보고 있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결국은 그 집안이 망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 내린 저주가 있었는데 너의 집에 노인이 없을 거야. 빨리 단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대가 끊긴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엄청나게 세력이 커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질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 사람만 망하더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라서 반역을 일으켰다. 29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대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럼 분하야가 누구예요? 원래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고요. 분하야는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하야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면서 다 치고 끝장내는 거죠. 20절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였나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버려.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자 보세요. 요압이 지금 왜 죽는 거예요? 혹시 살려줄 수도 있는데 지금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피를 흘렸다는 거죠. 자 보니까 이 이야기를 그 뒤에도 이야기해. 32절 보세요. 어떤 피를 흘렸냐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죠. 그다음에 유다 군사령관 예달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촌을 죽인 겁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자 보세요. 여기 꼭 말을 뒤에 붙여가지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 일들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요압을 죽이면서 꼭 이 이야기를 붙여서 합니다. 이 뒤에 이 사람들 죽였고 말이야.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는 몰랐어.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 말이야. 요압이 칼로 죽였지만 다윗이 시킨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죽인 거 그런 거 아니야. 밑에서 일하면은 괜히 칼 맞아 죽어.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밑에 잘못 가서 일하면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몰랐어. 그것은 다 누가 한 거다? 요압이 한 거야. 지금 요압이 죽는 이유는 뭐다? 그런 못된 짓 하고도 살아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죽는 거야 하면서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죄는 누가 다 뒤집었었다? 요압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아직도 소문은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다윗이 잘못했다고 나는 겁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처단을 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옛날 일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다윗은 죄가 없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든든히 서갈까요? 다윗의 집안 그리고 왕권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보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여호와의 대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와의 대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제 사독이
제사장이 되고 아비아달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36절을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딱 다 처단하고 나서 시므이를 딱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뒤에서 막 욕하면서 막 뭐 비루한 자여 하면서 막 욕했잖아요. 이렇게 욕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시므이 죽입시다 하니까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욕하는 걸 보고 날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하면서 살려줬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시므이가 군사 1000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살려줬는데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너 예루살렘에만 살아, 거기 집 짓고 살아, 어디 나가면 안 돼, 예루살렘 벗어나면 죽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사람이 어디 가지마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집에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집에만 있어야 돼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꼭 떠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38절 보세요.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동안 머물렀는데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야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에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가드에 가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가 돌아오는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지 하는 겁니다.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솔로몬은 시므이를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성경은 밝혀두고 있어요. 자, 44절 보세요.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그 악이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그 다윗에게 뭘 했어요? 막 욕했잖아요. 그리고 정치할 때마다 야, 우리 베냐민 지파가 통치해야지, 유다 지파 다윗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다윗을 욕했으니까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5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죽인 겁니다. 자, 보세요. 46절, 여호와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자, 시므이가 죽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야, 너무 잔인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꼭 붙여놓습니다.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시므이, 지금 요압도 죽였죠, 아비아달도 죽였죠, 아도니아 죽였죠, 시므이 죽였죠. 다 죽인 다음에 뒤에 딱 한마디를 붙여놓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해지니라.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땠다는 거죠? 복잡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 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쪽에서 반역을 일으킬 느낌이 들고 저쪽에서 뭔가 시끄러워지는 느낌이 있고 자꾸 그런 조짐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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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어떻게 될까 하면서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아도니아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죽을 짓을 해서 죽었고 그 사람들이 다 봐도 아이고 죽을 짓을 했구만.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죽을 짓을 했구만. 요압도 보니까 저 녀석 죽을 짓을 했구만. 아비아달은 야 우리 제사장은 어떻게 죽이냐. 죽이면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내주면서 살려주고 그리고 이유를 말해주죠. 그리고 시므이도 마찬가지로 시므이도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그러다 죽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져 갔다라고 이렇게 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살고 있던 시대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주 평안하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샬롬이라는 뜻이죠.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이 바뀌면서 뜻이 많이 바뀌죠. 그런데 이스라엘 말은요, 원래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근데 이 자음만 가지고 딱 와서 만든 게 솔로몬의 자음과 샬롬의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샬롬과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을 왜 솔로몬이라고 지었냐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롭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룬 세상이 평안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평안한 세상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를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죽이거나 처치하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천국 샬롬은 이런 샬롬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면서 그들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또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견고해지고 샬롬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현실 속에 살면서 이러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께 세우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잘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에 언제나 어디에 가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또 평안을 증거하고 또한 그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